또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아니 한 절씩이 아니고 두 절밖에 없죠. 한 번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저기 뒤에 예수님의 보혈 선포문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못 받으신 분은 받으셔요. 그 내용으로 지금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들은 후에는 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한번 없으신 분 받으시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예배 때도 안 받으셨어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보혈하니까 뭔가 좀 신비로운 것 같고 약간 좀 어떤 뉘앙스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극히 신학적이고 지극히 말씀에 입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예수님 피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아마 우리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오후 예배 말씀. 그래서 예수 피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은 그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루트, 통로를 보면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마귀는 우리를 틈탈 어떤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 구절이 그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증거가 됩니다. 마귀는 이 피를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서도 바로 그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생명을 보여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피의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마귀로부터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귀 사탄 귀신은 모든 시험과 걱정과 문제와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 한 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야, 그 뼈를 향해서 너가 대언하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살아나라고. 생기가 붙으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대언했더니 실제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도 선포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 이 예수의 피는 이미 창세기부터 이제 쭉 흘러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어린 양,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린 양 뭘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은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임방과 좌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피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망, 죽음, 마귀의 모든 어떤 영향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늘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피의 능력이 있어 이러고 좀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피, 예수의 피,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보배로운 피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보혈이에요, 보혈 줄여서. 그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제가 이제 나눠준 프린트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해방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다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죄의 속박의 굴레에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이런 모든 고통과 속박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방시키는 거예요. 특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 그래서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너희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늘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모든 굴레와 속박과 특히 마귀의 역사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해방된 우린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첫 번째예요. 해방시키는 능력. 또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해요. 왜?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이 뭡니까? 약속인 거예요. 뭐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이게 이루어진다는 표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엄마, 저 돌고래쇼 언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보러 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랬는데 증거를 댈 게 없어요. 내가 그때 적어두고 엄마 지장이라도 찍어두고 엄마가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빚 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쓴다고 그랬죠? 차용증 이런 거 써요. 근데 우리끼리 쓰면은 이게 공신력이 없어서 법무사를 가가지고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증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가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약속을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아니 이놈들이 우리가 돈을 맡겨놨나 왜 돈을 달라 그래? 지네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맨날 타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할 뭔가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 이런 게 필요한데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때로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내 삶을 보면 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구나. 예배 드릴 때도 그러거든요. 야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놈이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린다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너는 자격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보내주었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 아니니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또 예수의 피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셋째 거기 다 나와 있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피라는 말은 없지만 이 나무에 달렸다 이거 십자가에 달린 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받으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저주를 끊어 주신 거예요. 끊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아담에게는 넌 땀 흘려 일해야 땅의 소산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대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뭘 쓰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쓴 가시관. 이 가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죄 짓고 저주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가시관 쓰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이제 끊으신 거예요. 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망하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온갖 것들이에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끊어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우리 인간이 죄지음으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저주 같은 일들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비슷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더 심한 경우는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안 믿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고통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근데 이분이요 살다가 딸을 그만 먼저 보낸 거예요 하늘로. 그러고 나서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고통을 당하면 다들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고통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바로 인간이 죄짓고 마귀에게 속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살아갈 때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내게 온갖 저주의 문제들이 생긴다 싶으면 끊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저주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떠나가라. 여러분 제 삶도 보면 20대 저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때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죽는 인생 허무하게 살아서 뭐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해요. 제가 철학과를 나와서 많은 철학책을 읽으면서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맞아 그러면서 그 철학에 빠져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문제는 제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러죠? 이 올감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나락에 이렇게 빠지면서 막 그물에 걸려서 막 이렇게 막 딩기고 막 그러다가 야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럴 때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니 제 저주 같은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니까 저주 같은 인생이 점점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가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얻었고요. 저는 또 행복한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저는 지금 그냥 행복에 겨워서 살아요. 다 축복이고 저는 다 감사거리예요. 과거에 정말 저주 같은 제 인생에 비교하면 그러면 저주를 우리가 끊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끊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떤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화평 즉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완벽함 속에 뭐가 완벽했냐? 특히 사실 관계가 완벽했어요. 그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온전했어요. 서로 부끄러움도 없고 사람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함께 그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두 부부가 완벽하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싸움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파괴되죠. 또 아담과 하와 어떻게 돼요? 누가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저 여자,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식을 낳더니 자식들의 관계도 아주 처참히 깨지잖아요. 아주 살인이 가족 사이에서 이거 완전히 패륜하죠. 패륜아. 가족을 죽이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다. 땅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일해도 그냥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먹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곡식들이 늘 풍성하게 나오지 않고 때로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다 뭘 말하냐면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 깨어지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보면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스트레스 받는 거 심리적인 이게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우울증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이게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공황장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때는 집안 물건을 때려 부셔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의 문제는 자녀 혼자서 상담받아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도 같이 상담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한테 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자녀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관계.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한 사람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극단적 선택 안 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복 불행을 논할 때 관계가 깨어져서 사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데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불안과 염려와 이 불행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젖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만물 사실 이 파괴되는 것 여러분 이 지구가 왜 파괴됩니까? 동물들이 뭐 나빠서 파괴돼요? 다 인간이 파괴시킨 인간이 다 이기적인 그 마음에 어떻게든 뭔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사실 이 지구가 병들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 이게 피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요 원래 무슨 뜻이냐? 바로 갈라지게 하다 이간질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붙들고 화평을 이루어야지 갈라지는 것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은 내가 막 고치려고 막 들어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이제 어떤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늘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낮아져야 이기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고 네가 죽어져야 산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갔더니 그 교회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른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복음송, CCM 이런 건 안 부르고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갔더니만 찬송가만 부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했대요. 우리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우리 복음송가도 부르자고. 그러면서 이제 시도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제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찬송가만 부르는데 복음송 부르니까 이게 교회가 거룩함이 깨진 것 같다고, 안 된다고 결국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제 아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이게 은혜롭다,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찬송가만 부르시다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다음 날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복음송 불렀더니 너무 좋았는데 왜 복음송을 안 부릅니까? 우리 끝까지 싸워서 복음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싸웁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옳아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아서 이것대로 해야 돼. 근데 만약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이미 속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렇게 서로 싸워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들, 이게 사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는 끊어야 돼요. 이게 불화, 싸움, 이게 다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화평,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평,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 인간과 만물의 화평. 그럼 세상 싸우는 걸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오르니까 이대로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다 나 잘났다고 하면 화평이 아닙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화평, 예수님의 피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이런 어떤 깨어짐, 단절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주, 화평, 불행, 이 관계 깨진 모든 저주를 끊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화평과 관련돼서 우리 잠언 1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그래도 싸우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근데 집안이 싸우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속량 곧 죄 사함. 이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 받았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이 용서 받은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막 철학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 철학책 읽으면서 진리를 막 탐구하고 막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분이요 막 거지처럼 삽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지들하고 친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 구절 그 피로 죄사함 용서받았다 이게 마음에 지진이 올라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내가 무언데? 그때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왜? 우리는 사실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마치 이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는 유산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무시하고 그렇게 돈 갖고 저기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집에 하인들이 많은데 나처럼 굶지는 않는 거야.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아들이 못 되어도 하인처럼 나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직 저기 멀리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를 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 주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실 그런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가 잘 못 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막 괜히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축복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 성격 자체가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를 좋아하실까? 나 같으면 어디 됐을까? 이런 마음을 정말 예전에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심할 때는요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나 같은 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거야. 나 같으면 이미 버리셔도 100번은 버리셨을 거야. 제가 막 그런 어떤 좌절에 막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6번째 보면 거기 이제 나눠진 유인물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네요. 참소. 조롱하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어요. 야 니 같은 놈이
니까짓 게 용서 받았겠어? 야, 니는 안 돼. 너 안 돼. 막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그 마귀가 막 고소하는 거예요. 저놈 보라고 저렇게 죄 짓는다고. 이렇게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막 의심이 들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같은 놈 안 돼. 넌 안 돼. 넌 해도 안 돼. 너 같은 놈 축복 못 받아. 근데 이것을 이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다. 근데 그 용서받았던 증거가 뭔가 봤더니 피라는 거예요. 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 왜?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 어떤 생각 든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 맞나? 정말 사도 바울 봐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환난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주의 종이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거기 유인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 엄청난 유명한 고백을 해요. 뒤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내 삶이 너무 고달퍼서 힘들 때 여러분 이 피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축복하셨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들을 갖고 계셔. 나 절대 망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 잘 될 거야. 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거야. 우리 가정이 일어날 거야. 아멘도 안 하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 받을 거야.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내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될 거야. 왜? 예수의 피가 그것을 증거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는요 완전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다 이 예수의 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요 사실 이거 아까 보면 이제 거기 보면은 11번째까지 있죠. 나머지 7번째부터 마지막 11번째는 오후 예배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마귀 사탄 귀신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예수의 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난 지금 해방되었는데 그럼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왜 속박당합니까? 해방을 누리셔야 돼. 해방.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축복이 이 피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또 모든 저주 정말 이 피로 말미암아 끊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어둠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또 넷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이 사회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 아무리 서로가 옳다라고 말해도 싸우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늘 사랑과 이게 평화가 넘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싸워서 분열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런데 우리 피는 우리 화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이 사회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또 다섯 번째, 이 피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능력이고요. 여섯 번째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해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이미 그 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가 됩니다. 누가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누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피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 끊을 건 끊고 또 회복될 건 회복되고 이 피를 의지하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